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나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근육이 온전히 그릇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시lu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자신을 맹렬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며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드라마를 참 좋아하죠. 저도 드라마를 아주 가끔 보는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몇 편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80년대가 배경인 이 드라마를 제가 사랑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마주칠 수 있는 순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 중인 하나인 덕선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이죠. 덕선이는 세남매 중에 둘째로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방이 2개였던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이 2개였던 관계로 막내인 남동생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자고 덕선이는 언니였던 보라와 함께 옆방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다 그랬듯이 아버지 역을 맡았던 성동일은 아버지로서 상당히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모든 것에 딱 부러지며 서울대에 다녔던 첫째 딸 보라에게 늘 타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자녀들을 차별 대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는 첫째였기 때문에 막내는 막내여서 특별하였지만 가운데 끼인 덕선이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찬밥 신세로 서러웠던 덕선이는 언니와 생일 날짜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마저도 늘 언니 생일에 얹혀서 하게 되었죠. 언니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초를 끄고 나면은 자 이제는 덕선이 차례 해서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케이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끼어서 하게 되자 17번째 생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덕선이는 속상함이 폭발해서 성동일에게 내 생일도 좀 제대로 챙겨달라고 하며 울먹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안절부절하지 못하였던 성동일은 울먹이는 덕선에게 사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보다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제 실속 못 차리고 따뜻한 돈은 못 벌지만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소시민이었던 우리들의 아버지. 가끔씩 치는 허풍의 소리도 잊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어쩐지 쓸쓸해 보이던 성동일의 모습은 우리들의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닮은 건 무엇보다도 이 서투름이었습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첫째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막둥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다는 성동일의 고백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하다못해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에서 많이 서툴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투름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랑에 오해가 생기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랑이 서투른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에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어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불안정한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혼란스럽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남용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흔한 수다에서 무의미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종 같은 사람이 같은 대화에서 모순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진지하면서도 가볍게 진중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세심하면서도 놀리듯이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그저 매력적인 이성의 성을 차지하고 싶을 때 아주 유혹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친밀함과 헌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도 하고 온갖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감정적,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의 경험도 사랑만큼 자주 실패하고 심하게 다치고 고통에 시달리고 그토록 잔인하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고 꿈꾸고 시도합니다. 구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랑 앞에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이 명령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엄청나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누군가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사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말이 고통스러워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꾸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올 때마다 사랑하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그 단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예외적인 사람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듣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도 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깔끔한 한 문장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풍성하다 말하고 그것을 배우며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호세아서 11장의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원초적인 힘은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호세아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초적인 힘은 긍휼함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이 긍휼하심이 서투른 사랑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서 1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일단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긍휼함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긍휼함은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의미에서 멈춰서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간혹가다 종종 저한테 어떠한 말을 하냐면 아유 내가 네가 불쌍해서 같이 살아준다 이런 말을 아주 종종 해요. 그렇게 생긴 게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불쌍해서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부부가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써먹어봤을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불쌍해서 같이 살아준다. 부부로서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최상의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함은 상대방을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에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고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설교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 거예요.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자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내리는 비가.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기우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죠.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도 비가 오기를 원하여 해 뜨기 전에 바알에게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알 신전에서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의식을 거행하여 바울을 흥분하게 만드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보고 바알이 보고 기뻐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인데 그들은 바알의 정액이 곧 하늘의 비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숭배하였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볼 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곧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결혼 전에 바알 신전에 가서 풍요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처녀의 성을 버리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못할 짓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너희가 풍요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문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였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오늘의 말씀을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브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삼라고 가르쳐야 할 선지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음란한 창녀와 내가 결혼을 하라는 것이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라고 가르쳐야 할 선지자로서 도저히 힘든 명령을 내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바알 앞에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자기 딸들의 처녀전까지도 바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물질 앞에 머리 숙인 창녀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두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둘째 딸 로루하마라는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며 그 뜻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두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았는데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병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에 다시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자신을 떠나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그 고멜을 다시 찾고 그 집에 찾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는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부매의 반을 치르고 고멜을 사오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가 알 수 노예값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개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을 들이지 않고 바로 고멜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도저히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실상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원래 우리들의 기본 조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고멜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꾸 다른 세상에 놓여 있기를 바라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유혹당하고 세상의 정신에 끌려다니는 오늘날 신앙들의 모습, 그 당시의 연예들과 고멜처럼 자신의 유익,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 여기서 처녀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자신의 거룩함을 쉽게 더럽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이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으로 하나 된 존재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멜처럼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채워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을 떠나 세상의 정신이 가장 깊은 품 속에 안기고 안주하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그 정신과 그 정신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머문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의 집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물이라는 것이죠. 평생 창녀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진 이 신부의 자리는 고멜이 뭘 잘해서 호세아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고멜은 끝까지 창녀짓을 하다가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 죽은 무기처럼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즉 신랑의 목숨값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 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더러운 삶의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아내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사랑받아야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조금만 차를 타고 가거나 다운타운에 내려가게 되면 길 위에서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가진 잔돈을 모아 그 사람들의 바구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삶의 자리, 혹 그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함이 깃든 사랑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나와 같은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은 일회성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 더러운 자리에서 다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긍휼에 기초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처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가장 고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로, 아내는 아내로서 사랑받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리로,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데 있어서 벽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이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혹은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섞은 그대여, 당신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세상 속에 바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휼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며 걷는 산책의 자리일 수도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안방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국률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하시고 있는지, 오늘도 국률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될까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일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선교라는 것을 한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차례 가볼 때마다 늘 경험하였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를 떠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수직적 관계로 그 지역에 가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좀 베푸는 사람의 입장으로 선교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100%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수직적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주러 갔는데 거의 100%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100% 다 느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갔던 곳은 영어를 쓰는 곳이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못한 저는 그곳에서 당연히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쓰겠죠.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영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 있던 아이도 영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를 통역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쓰면은 그 아이가 청년을 바라봐요. 그 청년가 나랑 똑같은 문장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또 그 영어를 쓰는 친구를 쳐다보면 얘가 또 잘 좀 설명을 해줘요. 즉 같은 영어를 쓰고 있지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 선교를 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거에서 항상 우리 조에 있는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항상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뭐 쉽게 알아듣는 거를 제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알아들어야 되고 잘 이해가 안 가도 눈치껏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들이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다, 이건 어떤 거다. 그리고 제가 물을 받으러 갈 때 저를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혹시 길을 잃을까봐,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영어를 쓸 일이 있을까봐 저랑 같이 이 아이들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사랑해 주어야 되는 줄 알았지,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사랑을 베풀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눈물을 뻥뻥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할 줄 정도로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사역 잘하게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해 주는데, 아니 내가 거기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주러 온 자리에서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를 가게 된 그곳에서 더 이상 누군가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구분되어짐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히 여기고 그 누구든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 바로 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절대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베푸는 곳에 언제나 평등이 존재하고 서로에 대한 긍휼이 넘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긍휼을 여기고 희생하고 섬김을 나타내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극렬한 존재로 남지 않고 나에게도 무슨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평등한 존재, 때로는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평등이라는 조건은 그 사람이 가진 현재의 물질적인 조건도 아니고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그 공동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에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자리, 평등의 자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들의 경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그릇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사랑의 폭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은 나이가 많다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이든 어른들보다 아주 작은 어린이로부터 사랑을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이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가장 쉽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죠.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서툰 누군가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주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의 자리에서 찾아내시고 그 경험으로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좀 여겨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있듯이 상대방도 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서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당신을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에 더욱더 노출될수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이 커져갈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먼저 섬겨주시고 이해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선교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도우시고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선물하여 줄 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식물을 맞아주는 그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세상에 마음과 정신과 눈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임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매를 통하여 다시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그 고매를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신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국률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국률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깨져가는 이 세대와 시대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버림받고 쇠받는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본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와 같이 여길 수 있는 평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